88년도 올림픽 금메달 복식 조에서 금메달을 땄던 양영자 선수, 세계 최고의 탁구 선수입니다. 그 당시 중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탁구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인데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중국과 맞서서 싸워 이기게 되었는데, 이 양영자 선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시작을 했지만 여러 고비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려고도 하고, 또 간염이, 몸에 염증이 간염이 심해가지고 막 50일씩 이렇게 입원도 하고, 그래서 정형외과를 찾아가 보니까 테니스 엘보가 왔다고, 그렇게 연습을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진통제를 먹으면서 국제대회에 참여하고 또 은메달을 딴다든지 유망주가 되었지만 19살 때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은퇴를 할까, 이제 탁구를 그만해야 되나, 그때에 저분이 어떤 선수가 차범근 선수가 기도로 자기 허리를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영접하고 치유를 이분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금메달까지 따게 되었고, 또 국가대표는 8년, 탁구는 15년 하고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또 15년간 몽골로 가서 몽골 선교사님으로 지내다가 또 다시 이제 국내에 돌아와서 지금은 이제 탁구 선교회 또 후학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기 인생의 고비가 뭐 테니스 엘보나 간암이나 혹은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심한 우울증, 그리고 조울증, 그 다음에 거식증이 왔대요. 거식증. 그래서 2년 동안 사람을 아예 안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지만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결코 궁핍함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이렇게 승리했다는 그 간증이 있습니다. 이러면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자신의 명예와 또 실력 다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느냐, 성령님의 인도가 없이 자기 혼자 사느냐 하는 것은 신앙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를 하다가 에베소 교회에 딱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성령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딱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딱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저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 우리가 성령 그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요.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안수를 하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도 달도 별도 오복백과도 맛있는 땅에서 올라오는 모든 과일들도 블루베리고 무슨 베리고 무슨 베리가 얼마나 많은지, 수박, 요즘 이제 수박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맛있는 수박, 참외.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참외가 가장 맛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우리 김해에 가면은 7원인가? 7원이죠. 거기 막 참외가 막 나오고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가장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잃어버린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 주시고 천국과 영생과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고, 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가장 귀하고 완전한 선물입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성령이 주시는 선물 이게 아니고요, 성령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성령이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최고의 선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일을 맞거나 어떤 기념이 되었을 때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명품 가방입니까? 우리나라 영부인이 명품 가방 하나 받았다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정도 자리가 돼도 명품 가방 주면은 다 싫다 안 하고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최고 명품은 시계라고 그러잖아요. 시계, 손목 시계. 남자들은 사치품이 전혀 없는데 손목 시계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손목 시계 선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비싼 그 브랜드 중에 우리나라는 롤렉스라고 그러지만 탑 되는 손목 시계가 있는데 그게 파텍 필립이라는 제품이에요. 거기에는 보니까 손목 시계 하나에 300억짜리가 있더라고요. 손목 시계 하나에 300억짜리가. 근데 이거는 아무나한테도 안 팔아요. 이거를 팔려면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다 돌아보고 그 사람이 이 시계를 찰 만한 그런 사람인가 알아보고 그 시계를 판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는 시계, 그런 시계가 있다는 거죠. 그냥 또 보석이나 자동차,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그래도 현찰이 가장 좋잖아요. 현찰 있으면은 다 드러나니까, 드러나지 않는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 한 100개 정도 선물 받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다면, 예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자를 막 살리고 물리를 막 걸어가지고 신방을 오고 막 배가 고프다, 점심 오늘 집사님 집에서 김밥만 좀 사오세요. 김밥 하나 딱 사오면 기도해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12바구니를 남기게 하고 너무 행복하고 멋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격제이신 성령님은 가장 완전하고 좋은 우리의 선물입니다. 인격제이신 하나님 성부 성령 하나님께 선물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조금은 그 용어가 그렇긴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오늘 성경에도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선물이라는 말, 용어를 붙여도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십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를 멋진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멋진 인생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지만 그건 다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저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천지 창조에도 같이 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럼 성령님은 어디냐? 성령님도 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은 읽지 않았는데요, 42절까지 읽었죠.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 기사 표적이 나타나고 서로 가난한 자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더 많은 자들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누어주고 모이게 힘쓰고 떡을 떼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문제를 모든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옛날 이 예수님 당시 시대보다도 얼마나 재화나 물질이 풍요합니까? 근데 이런 시대에 또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자살하는 사람. 그때에 비해서. 근데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 가난하고 없어도 그들이 다 함께 먹고 살아가고 함께 열심히 일하는, 이제 저 구절을 공산주의자들이 이거 봐라, 제 공산주의의 원형이 성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서로 유무상통하는, 열심히 일하고 서로 나누는, 부자들 거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 근데 이거는 성령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한 거고, 공산주의자들은요 강제로 뺏어가지고 부르주아라 그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 죽이고 지주들 죽이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권력은 자기 공산당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진짜 나쁜 거죠. 자기들 중심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가장 멋진 인생으로, 창조적인 인생으로, 창조적인 공동체로 만들도록 인도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선물인 천국과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다 아는데도요, 성령님 받기 전에는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열매. 저기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저 9가지 성령님의 열매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은 이 내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우슈비츠 감옥에 갇혀가지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병원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그의 감정을 붙잡아 주시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감정이 나를 막 아침 저녁으로 막 뒤 흔들어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막 두통 나고 막 배 아프고 짜증 나고 막 그래.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감정도 붙잡아 주세요. 보세요. 그 감정에 대한 열매들도 있어요. 희락,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부분도 되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성령님의 열매예요. 저 양선이 뭘까요? 양선. 성령님의 열매 양선이 있네요. 양선.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 good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goodness. 선행입니다. 선행.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조금만 도와주고, 힘든 사람 이야기 들으면은 위로하고 도와주고 하는 선행. 이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중에 정말 전도하고 싶습니다. 나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소망이 간절히 있는데요. 전도할 수 있는 그 권능 힘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해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하게 하고,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권능도 성령님께서 주셔요. You will receive th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You will be my witness. 예루살렘 and all Judah and Samaria to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줄 거다. 성령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부흥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부흥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지, 성령님을 구해야지. 다른 걸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율법적인 거예요. 주여 성령님,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님은 가장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나와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과 신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그 다음에 예언과 영분별, 그 다음에 각종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이 모든 것들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런 게 여러분 돈이나 보석이나 그런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 무엇을 구해야 할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얻고 문이 열리고 구하는 자가 가지게 된다, 주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 아버지가 있고 여기 빵이 하나 있어요. 애기한테 야, 이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여러분, 빵을 택하겠어요? 아버지를 택하겠어요? 아버지를 택하면 아버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오는 겁니다. 빵 하나가 중요해요. 평생 먹을 것이 아버지를 통해서 오는데, 사랑과 행복, 축복, 성장, 모든 것이 아버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있어도 성령님이 없으면 허수아비예요. 여러분, 허수아비 아세요? 허수아비? 이렇게 서 있는 허수아비. 플레이그라운드로 인공지능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허수아비가 팔을 벌리고 있고 새가 앉아 있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저렇게 그려줬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여러분, 새들이요 기똥차게 알아요. 저게 사람인지 허수아비인지. 딱 가서 허수아비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요, 여기 내 화장실이구나 하고 사용하고요, 여기 내 쉼터구나 하고 앉아가지고 사용해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 안 오죠. 절대는.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아는데 사탄 마귀가 왜 모르겠어요? 성령의 사람인지 그냥 육적인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다 있어도 성령님이 없으면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그런 질문을 하면 막 뼈들이 말라가지고 심이 말라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막 으스러질 것 같아. 골다공증에다가 막 온갖 막 깨져 있고 막 박살나 있어요. 근데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대언할 때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막 터미네이터처럼 막 깨진 뼈들이 막 붙고 살도 덮이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렇게 형체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생기가 없어서 아직 하나님의 군대가 못 되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 생기가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 루하흐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그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니까 우리가 성령님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인데.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명령을 했습니다. 생기에게 대언을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정말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는 소망 없는 우리 인생, 소망 없는 이스라엘 그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 가운데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역사할 때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변화돼 가지고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물질도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다 회복이 되는데 결국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군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인간관계 모든 게 다 회복돼도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군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 밖에 왔다 갔다 하는 군대, 주일마다 집에 있으면 아침에 여기 지금 공차거든요. 모여가지고 막 이쪽으로 패스 하면서 공차하는데 좀 부럽기도 하고 여기 아침마다 열심히 공을 차는데 저 사람들도 교회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토요일은 또 애들이 막 여기 공을 차고 그 막 이렇게 지켜보고 주중에는 또 이 아이파크 애들이 연습을 하거든요. 운동장에서 그걸 보면서 애들이 중학생들인데도 키도 크고 막 허벅지도 굵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약하고 부족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너무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이 안질도 있고 뭐 학자들에 의하면 간질도 있었다고 그러고 위장병도 있었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있었고 추정을 하거든요. 키도 작고 안짱다리에다가 일자눈썹에 매부리코 그러나 눈은 반짝반짝 빛났다.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정말 키 크고 뭐 이런 누구야 압살롬 이 사람은 인프라가 얼마나 좋아요. 키 크고 머리가 테리우스처럼 막 휘날리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도. 근데 성령의 역사가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사탄의 군대, 마귀의 놀이개감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이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였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찾아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렇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만이가 산삼 찾기 위해 가지고 막 산을 헤매는 것처럼 우리 항상 매일 기도해. 또 다른 어떤 것을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버지를 구하면 돼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그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을 받을까? 첫 번째, 회개와 영접입니다. 영접과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영접이 가장 먼저입니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하셨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순간순간 나에게 있는 잘못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를 따로 배워보면은 회개는 또한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도 회개하지만 그 사람에게 가서 똑같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는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 믿음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순종입니다. 성령 충만을 믿고 구하고 기도하고 자기 삶대로 그냥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느낌과 감동과 깨달음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길을 가다가 성령님께서 딱 지시할 때 그 마음에 감동을 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 저기 문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봐라. 그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어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 내가 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 내 삶과 환경과 시간과 공간과 이 나의 삶의 범위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네 번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으로 사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하였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돼 가지고 태어나셨거든요. 그리고 세례받을 때도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성령님에 이끌려 시험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사셨습니다. 성령님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셨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성령 충만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령 사역한다는 교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가지고 무당처럼 되기도 하고 부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잘못된 열매를 거두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바로 사랑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도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저거 영분별 해가지고 때려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따라 영을 분별해서 그를 사랑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이 모든 것을 사랑을 따라 구해야 되지, 사랑이 아닌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미움의 영이고 죽음의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고 사랑의 영입니다. 순종의 목적, 회개의 목적, 이것도 다 사랑함에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공부하고 뭐 성경 달달 외워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이 대단한 미래를 바라보고 예언하고 굉장한 방언을 하고 뭐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고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르게 또 정리합니다. 사랑 없는 성령 충만은 가짜입니다. 다 속는 겁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구원의 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 주님 우리 사랑한다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이 사랑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다른 확신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도 내 자식이 잘못해도 100번 10번 실수해도 안아주고 사랑하고 이쁘고 그 사랑이 변치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합니까?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대단한 능력, 막 슈퍼맨처럼 날아다니고 막 투시하고 레이저 쏘고 이것이 아니고, 그 성령 충만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1995년 카이리 부리엘이라는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95년이니까 지금 이제 29살 됐겠네요. 쟤들이 저렇게 자라가지고 예쁜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조산을 해가지고 태어났는데 1kg 미만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두 명을 따로 이제 인큐베이터 넣어가지고 이제 키우는데 한 명이 이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심장 박동도 그렇고 살아나지를 않아. 그래서 죽을 것 같다. 그랬을 때 간호사가 제안을 했어요. 얘들이 뱃속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혹시 같이 넣어놓으면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한 인큐베이터에 딱 넣어놓으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브리엘이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동생을 딱 언니인지 감쌌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체온으로 감싸고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진짜 며칠 만에 그 아이의 건강이, 심장 박동, 체온 모두 정상으로 돌아오고 며칠 만에 건강이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저렇게 예쁜 자매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신유입니까? 사랑이 치유력이고 은사이고 능력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건강해지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행복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것이 축복일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는 사랑입니다. 죄를 이기는 해독제, 사랑입니다. 전쟁을 이기는 능력,
물질 있고 뭐가 있고 다 풍족하면 되겠지.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재화 가지고 온 인류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경제적인 원리라고 그래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이 물질 사회를 돌리면서 도태되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힘든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임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주님을 따라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성령 충만의 종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